위탁된 믿음이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귀합니다마는 살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우선순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가치관이 있고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에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특징으로 오늘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위탁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19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멋지게 살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 그냥 내쳐버렸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를 다니는데 약 10년에 걸쳐서 다닙니다. 10년 동안 바울의 몸은 만신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에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교회 개척을 10교 이상 합니다. 하나 교회를 개척해서 안정되게 하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몸에 상처투성입니다. 성한 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가 오늘 19절에 되어 있지만 22절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환난을 당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당했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많은 고난을 이 땅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한국에도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 개척교회 목사님들 좋은 말만 해도 될 텐데 왜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여기 지금 성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데 교회가 많이 모이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환난이 없습니다. 복만 받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는 환난을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들 그럽니다. 28절에도요. 여기 제자들은 지금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28절은 바울을 본래 선교사로 처음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 이럽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은 13장에서 시작된 1차 선교가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13장부터 14장 1차 선교 기간 때 있었던 일을 기술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은 제자라고 불러집니다. 왜 제자라고 그러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닮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들도 바울과 바나바를 닮아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서 그들을 제자라고 그런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19절 지명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여기 안디옥은 저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2차 선교 때 가서 교회를 세운 수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까지 와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또 다른 지역이 나옵니다. 21절 보십시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 안디옥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 안디옥을 얘기합니다.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그 24절도 보세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거기서도 말씀을 보가에서도 전했다. 아탈리아로 갔다.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왔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다른 말은 좀 못해도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분이 성령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특징. 오늘 19절부터 27절까지 그 지역이 여러 지역에 나오는데 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오. 22절 다시 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마음을 굳게 해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왜 그래야 됩니까?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우리 주님께 맡겼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그분께 부탁드리면서 살아갑시다. 26절도 말합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른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위탁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매달려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23절을 보세요.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했다. 각 교회. 27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지금 교회 그럽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당입니다. 여기는 예배드리는 공간. 그럼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개개인들이 다 교회예요.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예배당, 교회당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배당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수리아 안디옥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보고 교회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 그런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27절에 그러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왜 보고합니까? 알고 있으라. 확신 가지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준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주면 우리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공감해야 됩니다. 아멘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안 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나 그거 못 믿어. 그러면 곤란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자꾸 가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 은혜교회에서 예배할 때 경험하지 못한 것들 선교지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깨우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지금 선교지를 갔다 온 지가 지금 5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지 교회입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바로 교회인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립시다. 은혜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점점점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나면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고 은혜가 필요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모습은 그런 내용은 아무리 찾고 찾아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19절 보니까 유대인들, 혈통적 유대인, 육신적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우리를 충동했다.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 사람들을 충동질한다. 선동한다. 참 무섭잖아요? 선동하고 충동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을 없애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죽일 수는 없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입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법으로 입을 못 열게 합니다. 힘으로 입을 못 열게 합니다. 큰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입을 못 열게 합니다. 대단한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를 주눅들게 해서 그 바른 말을, 바른 복음을 말 못하게 합니다.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전한 것처럼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도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역을 움직여 다니면서 복음을 거부하도록 충동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을 죽이려고 예를 씁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19절 보십시오.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한두 사람 가지고는 힘을 쓸 수 없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해서 복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단마귀는 이 방법, 이 내용으로 계속할 겁니다. 우리는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어떤 사람들을 충동하든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 못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지라도 그들이 계획한 일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끝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짐승의 밥으로 검투사들의 칼에 무참하게 죽어가도록 그 현장을 보면서 술을 마시고 쾌감을 느꼈던 로마 황제가 앉아 있었던 그 로얄 박스, 황제가 앉았던 그 자리에 구이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황제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로마 원로원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고 복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증거가 그 황제가 앉아있던 자리에 황제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그 현장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지라도 승리하는구나. 권력과 힘으로 돈으로 많은 사람을 매수하고 충동했던 그들은 패배자로 사라지는구나라는 현장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들을 줍니다. 말씀의 결론을 냅시다. 1차 선교를 갔다 왔던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부잣집 아들이었던 마가는 지중해에서 토로스 산맥을 넘어갈 것을 걱정해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1차 선교를 가서 가는 데마다 핍박받습니다. 가는 데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선교를 마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자마자 2차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됩니다. 죽을 뻔했고 그렇게 어려웠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2차 선교를 계획합니다. 3차 선교를 계획합니다. 로마에 갈 4차 계획을 세웁니다.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저도 처음에 중국 조선족들 목회자 상대로 성경 공부를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선교에 가서 성경 공부 나눌 걸 생각 안 했습니다. 중국 15년을 하게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몽골 12년 하고 나니까 거기도 갈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 만드셔서 인도 8년 했더니 코로나 와가지고 갈 수 없게 된 상태. 코로나로 갈 수 없어서 베트남에 2년 동안 유튜브로 말씀을 전했고 유튜브로 전하는 것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단했습니다. 이제 내년 3월 17일 날 인도를 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가면 고생입니다. 가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2차, 3차, 4차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처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환난을 당하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그런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위탁된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이 분명하고도 분명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위탁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상급 준비해 주시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